늦은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잠시나마 이 답답한 마스크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저에게 큰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얼굴을 가리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서로의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예배할 그날이 곧 올 것임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가면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은 또 다른 하나의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출연하는 배우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대기업 총수로 살아가기도 하고 한없이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과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깊이 몰입하여 좋은 연기력으로 배역에 충실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작품 속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맡은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기하는 삶의 모습은 그들이 참여한 작품에서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배우가 역할에 몰입을 해서 연기하더라도 그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재벌로 살았던 사람이든 미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그리고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이든지 그를 막고 세상을 지키는 히어로이든지 작품을 벗어나면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역할에 몰입하고자 했는지 또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맡은 역할을 위해 썼던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배우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배역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어버린 모습을 봐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지만 가면 뒤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자식으로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에 따라 그 나름대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맡은 그 직책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 각자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인격,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벗어 버려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어 버렸을 때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한 믿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외모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는 이 세상에서의 것이지 이 세상을 벗어난 죽음 이후의 삶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어버린 진짜 모습은 이와 다릅니다. 쓰고 있는 가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면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면을 벗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난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면 자랑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잘난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어버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더라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결정하며 우리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그 가면이 아닌 가면을 벗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예수님 앞에 각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의 앞에 나온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가면을 벗어버렸을 때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면을 벗을 때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겸손과 존중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로마군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목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낳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굳이 친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와 그 능력으로 자신의 하인을 낳게 하라고 명령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평민에게 로마군의 장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주라는 단어가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겸손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강구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다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이방인이었고 또 힘있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는 그 민낯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때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뽐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교만은 전염되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또 내가 이 교회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려 하는 것은 벗어놓았던 가면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존중의 뿌리가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의 표현이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존중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산에 올라가면 이 층층이 쌓여있는 돌들을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꼭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 돌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겸손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으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과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면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존중함으로 겸손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겸손과 존중으로 그 겸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밝히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을 벗으면 보여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둘째, 사랑을 행함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왜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왜 그렇게까지 식민지의 평민인 예수님을 존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평민인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의 행동의 동기였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가면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만큼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로 보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성이 김씨면 그 아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김씨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사랑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품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랑은 백부장의 가면을 벗겨내어 버렸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을 벗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믿는 바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한층 더 깊이 있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속한 군대의 상황을 예로 들며 예수님께 병을 고칠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 문화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상급자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따라야 하는 그 군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복종하고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 또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확신하게 된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병이 낫게 됩니다. 병자가 있는 곳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면을 벗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백부장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모두 벗어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들 또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면 안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동시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는 백부장 이방인이라는 가면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는 가면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혈통 그리고 민족과 같은 가면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그 속내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민족인 유대인이라도 그 가면 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사회적인 지위나 각자의 덕망으로, 그리고 교회,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존중하며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존중,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